우리 다 지나셔서 요나서 1장 13절 14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가져가려 하였으나 바다가 움직이며 그들을 향해 사나워짐으로 능히 하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여 주께 간청하고 간청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 주여 주께서는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셨나이다 하고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셔가지고 요나를 쫓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요나가 이제 이 불신자들에게 신문을 받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데 이제 요나의 위대함. 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셨는가? 바로 그걸 한 절,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12절.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이제 마쳤는데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12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과 거기 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왔으니까, 그래서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건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 엄청난 파도가 치는데 거기에 던지면 죽지요. 안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치고 배가 그 난리가 났는데도 배 밑전에 가서 잠을 자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근데 이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답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왜냐하면 자기로 인해서 그 풍파가 왔으니까. 그래서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아주 확실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알았어요. 자기가 원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물에 던져야 결국 이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다.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과 너희에게 임한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성경에는 다 안다고 하면 알아야 될 것도 아직 모르는 줄로 알라고 그러거든요. 그 소크라테스라는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내 자신을 알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알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항상 배워가고 알아가야 됩니다. 항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야 거울로 보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가 갖고 다니는 얼굴을 거울이라고 하는 힘이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아요? No.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그러니까 우리의 속 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속 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나는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시인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르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피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값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숨이에요. 목숨을 내놓은 것이죠. 그러면 잔잔할 것이다. 이 파도가 잔잔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우리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가 죽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간단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도망가고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망해도 좋고 자 그렇게만 본다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못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근데 그의 잘못과 죄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잠깐 16절을 봐요. 그때에 그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결국은 그 배에 있는 선장으로부터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고 지나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로마서 6장, 그러니까 율법과 죄.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 죄를 지라는 얘기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6장 배우면서 자세하게 배웠죠. 죄는 항상 그 대가를 가져와요. 그런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가 시므온 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향유 같은 상자 그걸 보다 뭐라고 그러지? 향유를 담은 병을 와서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어주고 눈물로 머리를 그러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는데 특별히 가룟 유다 저 300데나리온이나 팔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줄 수 있을 텐데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돈을 관리하니까 그 가서 도둑질하려고 가룟 유다가.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므온에게 너는 들어올 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자. 근데 이 여자는 들어오면서부터 눈물로 그 다음에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나에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이 그냥 넘친다. 그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요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겪게 놔뒀을까?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하고 범죄한 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용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근데 만일에 요나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자백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왔겠냐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요나가 불순종하고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왜 요나를 끝까지 순종하세요? 바로 이 모습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할 것이다.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과 너희에게 임한 줄을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서 뭘 알아야 된다고 그러세요? 자기가 죄인인 걸.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속 사람을 비춰보고 항상 우리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약점이 무엇이고 내 잘못이 무엇이고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겸손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그 사람은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랬지만 몰라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수록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두목 중에 두목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나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금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 책망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인격으로 성장하자.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요나 보세요. 요나는 그냥 적당하게 변명하고 피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만일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급에 아무 일도 없었고 풍랑도 없었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신문 받을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이제 바다에 던질 필요도 없고 한번 그랬다고 생각해 봐요.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안 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불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못 전하고 니느웨는 니느웨대로 멸망하고 요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항상 잘못했으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를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것이 그게 자기를 발전시키는 것인데 저는 이게 요나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요나가 이런 일을 안 했다 그러면 그 다음도 없어요. 여기서 끝났죠. 요나서라는 책이 없어요. 근데 요나가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폭풍이 나 때문에 그러니까 100% 자기에게 다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나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위대한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간 이 사실 자체도 결과적으로는 그걸 사용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요나는 보세요. 이미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그 많은 백성들을 회개하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벌써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13절을 봐요. 13절에 보니까 지금
요나는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3절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가져가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그래, 너 때문에 우리 이 고생을 했으니까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고 바로 던지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고생을 하고도, 그리고 자기들이 그 싣고 있던 많은 짐들을 이미 버렸지 않습니까? 얼마 재산상의 손실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요나가 자기가 다 고백했고 요나 때문에 자기 고생한 걸 생각하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너 죽이려고 그랬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요나도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참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그래서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바다가 움직이며 그들을 향해 사나워짐으로 능히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이죠. 할 수만 있으면 요나의 그 고백을 듣고도 거기도 살고 우리도 사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죠. 근데 한 가지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연의 힘이에요. 사람의 힘을 아무럴 수 없어요. 폭풍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슨 방법으로 그 폭풍우를 잔잔하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그 폭풍우를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계속 바람은 더 거세어지고 안 되니까 14절을 봐요.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여 주께 간청하고 간청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와, 저는 이 부분도요, 자기들 이제 노력을 해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요나도 살고 살 수 있는 방법. 근데 점점 폭풍우는 사나워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고 던진 게 아니라 이들의 모습을 봐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한 과정일 수 있어요.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에 주께 그랬어요. 주께. 여러분 주라 그럴 때는 세이비어, 왕, 주 그런 의미거든요.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 입으로 오 주여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구경하고 싶어서 뽕나무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머무르겠다. 그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을 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주여라고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대단하지요. 그들이 주여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 또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거든요. 점점 폭풍이 사나워지니까 그냥 바로 요나를 집어 던진 게 아니고, 참 이 사람들 모습 보면 어메이징해요. 주여 그리고 주께 부르짖고 주여 간청하오니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나를 집어 던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범인은 발견됐고, 왜 이런 폭풍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셨는지 그걸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물론 다 죄인들이지만 특별히 이 폭풍우가 생긴 그 원인에 제공한 그 죄인은 요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그러고 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와, 이들이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생각하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봐요. 그 마지막 부분에 오 주여 주께서는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셨나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 폭풍우를 주님께서 보내셔갖고 폭풍을 보내셔가지고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주께서는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고백치고는 어메이징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왜 저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폭풍우를 보내가지고 이미 우리는 재산을 많이 잃었고 우리가 이렇게 죽을 지경까지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주께서는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간 그를 폭풍으로 뒤쫓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기뻐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읽고 또 읽으면서 와 이거 믿는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 말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미 믿었다고 봐야죠. 이걸 보고 와 그 폭풍을 가지고 뒤를 쫓은 이것을 이 폭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하셨나이다. 도리어 주님을 찬양했어요. 대단하죠? 예. 자,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주여, 주께서는 친히 기뻐하신 대로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은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을 하셨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이미 재산을 잃고 목숨까지 잃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5절.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와 요나가 그렇게 고백을 했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안 했어요. 어떻게 했든지 요나를 죽이지 않고 같이 사는 방법. 근데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이처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격렬히 뛰놀던 바다가 잔잔하매.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그랬잖아요. 나를 바다에 던져야만이 이 폭풍이 이제 가라앉을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6절 보세요. 그때에 그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을 심히 두려워한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브람 우리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세상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러고 이삭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주를 심히 두려워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을 믿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심히 두려워함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주께 희생물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 때는 희생물을 드린 게 오늘날에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서원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서원이 무슨 서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서원하면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그 서원을 이루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저주됩니다. 저주. 여러분 하다못해 구약시대 때는 예를 들어서 시집가지 않은 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 서원 지켜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 NO!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가령 남편이나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래서 스탑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그래갖고 나중에서 이제 안 하게 되면 이제 형벌을 받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무슨 서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서원이겠죠. 그러니까 심히 들어와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하고도 어떤 경우는 전혀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이 없어요. 정말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심과 작정이 있어야죠. 그거 없으면요, 시지부지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다 그러지만은 그 삶을 돌아보면 그냥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서원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했다는 거, 주님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서원의 내용 속에 이들이 다시는 이방신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 서원을 했겠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셨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폭풍우가 잠잠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치하고 컨트롤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서원까지 했어요. 자, 17절에 보세요. 이제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불순종한 결과 첫 번째는 큰 폭풍우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큰 물고기를, 두 번째가 큰 물고기예요. 그게 1장 16절에서 2장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물에 던져졌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17절에 보세요.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기에 이 큰 물고기를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래죠.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그러니까 여기에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그냥 요나를 음식으로 삼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꿀꺽하긴 했지만 네 밥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그런 그 고래 뱃속에 사람이 됐든 짐승이 들어가면요, 그냥 그 안에서 금방 녹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자, 사흘 동안, 요거 이제 다음 주일에 이 부분에서 2장까지 공부할 텐데, 여러분 요나가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치십시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0절. 그러니까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삼키셔가지고 그 물고기로 하여금 삼키게 하시고 3일 동안 뱃속에 밤낮으로 있게 하셨던 것이 어떤 의미였느냐 보세요.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실제로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동안 이제 묻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뱃속에 3일 동안 밤낮으로 있었던 것은 앞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묻히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로 가득 찼다고 그랬죠. 가령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디에서 제물로 바쳐졌어요? 모리아 산에서. 근데 그로부터 천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건 2000년 후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의 3일 동안 밤낮으로 뱃속에 있었던 이 일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3일 동안 묻히실 것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폭풍을 만났지만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진실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배에 희생물을 두르고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는 소원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잘못을 했지만 진실로 회개함으로 그 결과는 엄청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요나처럼 항상 솔직하게 잘못했으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인격으로 우리들을 항상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